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어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소생하듯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서 몸이 안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속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그리고 6장 34절 그리고 11장 29절 그리고 14장 6절 그리고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다음에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매우 어려운 말씀을 아침 예배 때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설교는 수요 예배 때 하는데 오늘은 아침 예배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딱딱한 것을 먹어야 가끔씩 먹어야 치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는 역으로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실히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사 중에 위트니스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이분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중국인으로서 워치만 리와 함께 지방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트니스리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가르치시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하면 거짓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을 기도의 전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음, 심리가 정말로 속속들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꺼내어 표현할 때 좀 더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님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꺼내어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내밀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느꼈던 여러 회한이 말씀 속에 깔려 있는데요. 거기에 주님의 바람과 뜻이 들어있어서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라는 선교사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도한 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체험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그것이 자의적으로 흐르거나 중심을 잃었을 때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광적인 열정이 아니라 건강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목사를 만나야 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표출하고자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잘 알겠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잘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뭔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럴 때가 있으면 그것이 비유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비유라는 걸 알았는데도 그때는 그것이 혹은 비유가 아닐 경우에 그때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더 이상 케어 묻지 말라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위트니스리 다시 말해서 지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회는 정통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론을 지워버렸어요. 새롭게 성령론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주관적인 체험과 감동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따라 마구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위트니스리 다시 말해서 지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만 사람 안에 거주하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이 외적으로만 임하였을 뿐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에녹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동행하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옆에 붙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산책하듯, 여러분 산책 좋아하시죠? 산책하듯 친밀하게 인격적 그런 교제, 그 교감을 하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에녹의 손을 잡고 에녹 안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할락. 야곱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만난 분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야곱 자신도 죽을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음에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고 야곱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 교제, 교감을 구약 시대 때부터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트니스리, 다시 말해서 지방교회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3단계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방교회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있죠? 하나님의 영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점점 자라났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로 자라났는데 처음에는 아기였다가 나중엔 청년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완벽체를 비로소 이루게 되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게 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점점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대나무처럼 쭉쭉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성령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점점 쭉쭉쭉쭉 대나무처럼 자라난다는 것, 그런 생각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라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동일한 분으로 모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오랫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교회는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호도하는 것일까요?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자기네들은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성령 하나님이 마구 자라났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마구잡이식으로 해석을 감행한 것입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신비 그대로를 내려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방교회처럼 계승적 양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자라나는 것을 계승적 양태론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승적 양태론, 각각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호칭하죠. 하지만 우리 딸 아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다르게 호칭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성부 하나님이 영의 모습을 지니면 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성령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승적 양태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함부로 지어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신하여, 말에 어폐가 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승되고 또 계승되고 계속 계승되는 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교회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라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구약시대에는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출현해야 되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래서 한 인물이 여러 역할을 무대 위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삼촌도 되고 무엇도 되고 아빠도 되고 이모부도 되고 다 뭐가 돼야 되는데, 한 인물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무대 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만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계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계승되지 않은 분이 구약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들 논리에 맞추어서 볼 때는 구약시대는 성령님도 안 계시하는 거고 예수님도 안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도 계셨음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시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데 모세 혼자서 사역하는 게 힘이 드니까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회는 곤혹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밖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교회는 요한이 감동된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영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으로 자신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구약에서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소개되어질 때는 언제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즉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 존재론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알기 위해 노력하되 그럼에도 모르는 것은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성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교회 목사님들,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서 오후 4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그리고 독감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자, 이번 동영상의 마지막 일장. 오케이. 동영상. 너무 좋다. 동영상. 이정 목사님 얼굴 안 가리네. 가운데 쪽. 됐어.
모르겠어요. 이거 사진이 없으니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